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모두 지금 튀르기에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7교회의 7도시는 다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그리스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2000년 전에는 아주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아주 찬란했던 그런 도시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떠나서 낙후되거나 완전히 폐허되기도 했는데 유일하게 한 도시만 지금까지도 과거의 그 영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여러분 이제 스크린에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저게 바로 서머나예요. 비록 1세기 말에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요해진 서머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의 두려움은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돼야 돼요. 둘째 사망.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해야 되겠죠. 우리 자우님 하면 인사하시겠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섬겨하는가. 우리 서머나교회 교인들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1세기 말 서머나는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저 서머나에 가면요, 보통 고대 유적지는 무슨 원형극장, 뭐 궁전, 신전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시장터가 있어요. 쇼핑몰이 있습니다. 지붕이 덮여 있는 시장 건물 안은 참 놀랍게도요, 상하 수도 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그 사진에 보시면은 그다음 이렇게 지붕이 쫙 덮여 있고 그 지붕 사이에 나무는 지금 다 없어지만 하고 전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그 가운데 하수도가 쭉 지나가죠. 그래서 옛날 시장이었지만 저렇게 하수도가 있고 지금도 참 놀랍게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물이 콸콸 쏟아지는 상수도까지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 2000년 전의 시장에 저렇게 물이 나오고 하수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붕이 덮여 있으니까 좀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데군데마다 뭐가 있냐면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이게 소독이 되니까 건강상 좋죠. 저렇게 천장에 구멍이 쫙 나 있어요. 그래서 자연광이 들어오는 그런 빌딩이에요. 지금도 서머나 재래시장은 저런 고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머나에 가면 이제 재래시장에 가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재래시장은 저렇게 쫙 이거 천장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 이제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뭐 요즘 이제 사람들이 저런 게 하기보다는 재래시장보다는 쇼핑몰을 더 선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서머나에서 가장 큰 쇼핑몰은 이렇습니다. 아마 미국에도 이런 쇼핑몰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나게 큰 쇼핑몰인데 그 쇼핑몰 안에는 스케이트장까지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런 모양이에요. 자, 저런 21세기의 쇼핑몰에 비교하면 좀 전에 보신 그 2000년 전의 서머나 시장은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아니 물건 사고 파는 시장을 저렇게 돌로 지어놓은 저 도시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을지,
얼마나 화려했을지. 저 안에 장사들이 가득하고 불을 켜놓고 온갖 물건을 갖다 놓고 사고 파는 그 자리에서 이야, 정말 그 고대의 그 문화의 찬란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참 이상해요. 저렇게 부요한 도시에 아니 왜 서머나 교회들은 그렇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을까요? 오늘 이 구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여기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들립시라는 헬라어인데요, 돌과 같은 무거운 물건에 눌려서 부서져 버리는 것을 가리켜요. 꽉 눌려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으로 번역된 프로케이안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극한 가난으로서 수입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수입이 없어서 구걸하며 연명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일을 하지 않고 구걸하며 이렇게 연명했을까? 아니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을까? 서머나는 황제 숭배를 가장 심하게 강요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특히 황제 숭배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대요. 요즘 미국 도시들은 뭐 축구장이니 뭐 농구장이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힘을 쓰죠. 그런 게 들어와야 도시 경제가 살아나니까. 이 당시는 황제 숭배 신전이 들어오면은 이게 그 로마 제국의 돈이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는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신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황제 숭배를 다른 어떤 도시보다 아주 강요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될 때 그 도시 안에서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원래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잘 살았었어요. 이 특혜는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협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종파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특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서머나인 모든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해야 됐지만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그 특혜를 누렸던 거예요. 근데 주 85년 얌야에서 열린 유대인 공회 후에 이 특혜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당시 얌야에 모인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정경화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통과한 안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출교하는, 이단시하는 그 법을 규정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전혀 관계없다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로서는 우리가 독립된,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닌 독립된 종교로 인정받게 된 좋은 일이지만, 그 선포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요, 한순간에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좀 전에 말씀드린 황제 숭배는 각 도시마다 강요하는 방법이 다른데, 서머나에서는요, 황제 숭배를 해야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증서를 받았어요. 그 증서가 없으면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업을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결국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쓰고 나면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하던 사업을 그대로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경제적인 그 욕심이 더 컸다, 그렇게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요, 유대인이라 하지 않고 자칭 유대인이라,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부르시면서 꾸짖으셨어요.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어떤 고통, 고난이 있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고난 가운데 있던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래,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 부유한 자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한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거니와 그래 내가 알아.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긴지 내가 안다. 알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그래 내가 그 사탄의 회당에 벼락을 치게 할. 또 너희들 그 도시에 있지 말고 그냥 신발 바닥에 있는 먼지까지 다 털고 옆에 있는 대로 이전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참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환난과 궁핍방 가운데 있은가 하니까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장차 받을 고난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고난을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고난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서문학교인들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문자 그대로 10일이라는 해석을 가능하지만 일부 성서학자들은 그 10일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까지 거쳐간 10명의 황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계속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고난은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받을 땐 너무 힘들어서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고난이 지나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죠.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이 헬라말로 이 관을 이야마라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관할 때 쓰는 관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쓰는 관이에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다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쓰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관의 관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생명의 관이란 영원한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할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원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요 그리스어로 모략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이즈미어라고 하는데 여전히 모략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에서 머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즈모에서도 뭐라는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모략이란 뭐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이 모략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서문화 도시의 그 이름 자체가 사실 이 서문화 교회는 너무나 적합한 그런 지명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략은 어떤 거냐면요, 풀조차 자라지 못한 광야에서 아주 천천히 자라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이게 원체 이게 마르고 이 햇빛이 뜨겁다 보니까 이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액을 내요. 그 진액이 마치 송진처럼 나무 껍데기에 쫙 들러붙는데 이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그 오렌지색 진액인데 이게 바로 모략입니다. 이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략을 채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이 나무에 조금씩 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비싼 그런
재료인데 모략인데 이걸로 향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향을 만들 때 이 모략을 섞어서 만듭니다. 서머나 교회는 모략나무와 같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 모략을 만들어낸 모략나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조그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돼요.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서 아무 질책을 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었던 너무나 귀한 교회였어요. 비록 환난, 궁핍, 비방,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유한 교회라 그렇게 칭찬하시죠. 어려움을 당면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신앙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비록 그 화려한 거리에서 거짓 취급받고 비방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박해를 받던 그들이었지만 죽도록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죽도록 충성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주후 155년이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베라는 감독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아주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제 본보기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그 교회에 이제 감독으로 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체포하러 왔는데 이 폴리캅 감독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 병사들이 왔는데 그 병사들이 배고플까 봐 음식을 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그 음식을 먹는 동안 옆에서 기도하고 끌려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로마 당시 서머나 총독으로 있던 그 총독과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 도저히 자기 친구를 죽일 수 없어서 제발 부탁이니까 폴리캅 그냥 향 한번 피고 집에 돌아가면 된다. 향만 그냥 한번 피고 집에 돌아가면 된다. 황제 신전에 향을 하나 피고 그냥 돌아가면 된다. 그렇게 공고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하고 형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섬겼지만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왕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 그리고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폴리캅이 숭배하는 모습을 그린 벽화가 서머나에 있는 폴리캅 기념교회에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며 서머나 교회를 세워지긴 했지만 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참 계속해서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1919년 티르기의 군대가 당시 그리스용이었던 서머나를 공격할 때였어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3년째 되는 해에 티르기의 군대가 서머나 전체를 그냥 불질러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잡은 기독교인들이 한 10만까지 추산됩니다. 이 서머나 대화재 때 찍은 사진에 서머나 전체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때 불타지 않은 지역이 있었는데 회교도들과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교회가 다 타버리고 이제 그 서머나는 그리스가 아니라 티르기의 영토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교회가 남아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구글맵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한번 쳐봤어요. 도대체 서머나에 교회가 몇 개나 되나? 그랬더니 참 놀라워요. 서머나에 교회가 17개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 대화재 때 불타지 않았던 회교도 사원과 유대계 회당은 더 많이 있겠죠. 다 타버린 교회가 17개나 있으니까 그건 뭐 더 많이 있을 것 같죠. 쳐보니까 세상에 회교도 사원은 겨우 7개. 그리고 유대교 회당은 또 7개 그렇게 있더라고요. 서머나는 아시아의 7개에 있던 도시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난 아직까지도 예배 처소가 있는 곳이 서머나예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안희숙 여사의 멘토셨던 박관준 장로님의 좌우명은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건 실제로 생명을 내려놓는 결단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죽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서만큼은 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산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죠? 처음이요 마지막에 죽었다 살아난 시로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충성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관을 쓰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둘째 사망의 해를, 둘째 사망의 고난을 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오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평을 했던 저희들의 그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라는 사실 기억하는 가운데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